마태복음 5장 3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3월 5일 토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태복음 5, 6, 7장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연속됩니다. 산에서 가르쳤다고 산상수훈이라고 하고, 내용은 천국의 법 선포입니다. 산상수훈의 서론이 5장 1에서 12절인데요. 천국 시민의 속성과 받는 복을 말합니다. 3, 4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즉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애통하는 자, 즉 죄와 죽음에 관한 하나님의 애통을 공감하는 자가 복된 나라 천국 백성임을 보았습니다. 이제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온유한 자. 온유한 자란 관계에 있어서 겸손과 부드러움, 온화함, 인내의 태도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온유한 자, 겸손, 부드러움, 온화함, 인내, 이런 것들이 온유함의 특성입니다. 그런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통념으로는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강한 자, 권력이나 재력을 사용해서 타인에게서 빼앗는 자가 땅을 가집니다. 합법적 능력이든 불법적 폭력이든 우선은 힘이 있어야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 세상 방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십니다. 땅을 차지한다가 아니고 기업으로 받는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업은 상속분 또는 분기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천국 땅을 주시지 않고요. 이 땅을 끝내실 때 천국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땅을 차지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이 땅과 이 땅의 것들은 그 어떤 것이라도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것이고 이 땅이 끝날 때에 가서야 받습니다. 기업, 즉 상속분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자마다 받고 타인이 빼앗을 수도 없고 양도할 수도 없는 영원한 분기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온유한 자에게만 천국 땅을 주시겠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온유한 자에게는 더 많은 땅을 주시겠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온유한 자에게만 천국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가 온유한 자가 되라는 뜻이고, 또한 믿는 모든 자가 천국 땅을 받습니다. 천국 땅을 누구는 많이 받는다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땅을 불공평하게 주신다는 말씀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께서 복을 말씀하시는데요. 각절에서 단수로 시작하시지만 복수로 응답하시는 구조입니다. 3, 4, 5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는 그들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는 그들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는 그들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번성 충만을 복이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죠. 천국은 이 땅에서 번성한 예수 제자들이 들어가서 충만할 땅입니다. 구원은 개인으로 시작하지만 반드시 공동체로 받는 것입니다. 공동체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두세 사람 이상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고 온유한 자는 그 공동체가 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만국은 예수 제자 공동체들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만국이니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어서 번성 충만할 것이며 그들은 공평하게 땅을 받을 것이지만 번성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넓은 땅을 함께 누릴 것입니다. 천국의 땅을 공평하게 받을 것은 구약성경의 예표를 보이신 대로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모든 분배받은 땅의 경계석을 옮기지 말도록 정해졌습니다. 영구한 기업이죠. 아무도 개인의 소유권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영구적으로 보장된 것이 기업, 즉 상속 분기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영원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땅, 천국의 땅은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기업으로 즉 상속받는 것이고 상속은 아무도 빼앗지 못하도록 소유권이 보장된 것을 말합니다. 천국을 들어가기만 하면 반드시 기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가정이 빠짐없이 땅을 분배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알아둘 일이 있습니다. 안 받는 사람 없이 다 받고 공평하게 받긴 하지만 그 땅의 영역은 지파마다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땅의 분배 기준을 두 가지 미리 알려주셨는데요. 그 분배 기준은 지파의 인구에 따라 미리 제비 뽑은 땅의 정복에 따라입니다. 그래서 미리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대로 적당한 위치를 사전 분배받은 후에 그 땅으로 나아가 전쟁을 했죠. 물론 미리 제비 뽑은 땅의 정복에 따라라는 기준을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지파의 인구에 따라 들어가서 분배받고 들어가라 라고 하셨으니까 결국 실천에 따라 그 땅의 넓이는 달라지죠. 전쟁을 마친 후의 결과는 제비를 뽑은 결과와는 달라졌습니다. 땅의 위치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면적은 달라졌습니다. 당연한 것이 실천 수준에 따라 넓은 땅을 얻는 지파와 좁은 땅을 얻는 지파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주셨지만 실천 수준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지파별 경계선이 그어지고 그 경계선대로 영구적인 지파 소유가 되었고 가문별로 공평하게 분배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기업은 가나안처럼 무력전쟁인가요? 아닌 것을 아시죠? 천국의 땅을 얻는 전쟁은 복음화 제자화 전쟁이고 사랑의 전쟁이고 영적 전쟁입니다. 천국의 땅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내려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이 그것입니다. 물리력 전쟁으로 차지하는 땅이 아니라 천국에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들어가는 공동체가 보다 넓은 땅에서 함께 누릴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사랑으로 사람들을 얻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 제자화의 비전을 모든 믿는 자에게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받아 안고 실천하느냐, 그것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으므로 복음으로 번성하는 자들이고 그 번성한 공동체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의 새 땅도 동일한 분배 기준이 적용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진리는 영원히 적용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제시하신 원리대로 적용한다면 새 땅의 분배 기준은 공동체의 인구에 따라 비전을 본 땅의 정복에 따라 될 것입니다. 무슨 비전입니까? 예수님께서 명하신 모든 민족 제자화의 비전입니다. 복음화 제자화로 하나님 백성을 온 땅에서 불러내는 온유한 전도가 바로 천국의 확장이요, 천국 영토 전쟁인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땅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요, 천국의 땅을 우리가 개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사람들을 얻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들이 천국에 속한 만국들입니다. 그러니 천국 기업의 크기는 무엇에 달렸나요? 사람 수에 달렸죠. 결국 사람을 얻으라는 말씀이십니다. 사람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나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얻는 데에 적합한 성품은 온유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을 좋아하죠. 누구나 자기를 허물하지 않고 잘 받아주는 사람에게서 평안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용서를 빌면 쉽게 용서해주고 잘못을 잊어버려주는 사람. 내가 자꾸 잘못을 해도 기도하며 오래 기다려주는 사람.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 내가 부족해도 나의 자존감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는 사람. 나의 연약함을 감싸주는 사람. 그런 사람 주변에는 전도된 사람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온유한 사람의 공동체는 천국의 땅이 넓을 수밖에 없겠죠. 잠언에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잠언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온유한 것이 지혜입니다. 자신의 의로 온전할 수 없으므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겸손한 순종이 지혜입니다. 진짜 의는 인간적인 의가 아니므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는 의이기 때문에 겸손하고 온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자기의 제자도 온유하게 합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처럼 열매 맺기에 대를 이으며 생명나무들이 번성하는 생명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은 당연합니다. 온유함으로 모든 민족 제자화의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실천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온유함을 본받아서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모든 민족 제자화의 비전을 실천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생명나무처럼 생명력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푸르른 생명나무 숲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